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10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10장의 내용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인과 응보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욥에게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날을 욥에게 다시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욥도 자신이 애매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원리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욥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욥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죽고 질병에 걸렸다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지금 겪는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식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독자인 우리는 욥이 죄가 없다는 것과 욥의 고난이 요셉의 고난과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모함으로 그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때 성경에서 요셉의 친구들이 등장했다면 요셉의 친구들도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인과응보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법칙을 들이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기에 나중에 바로를 소개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에 대해 함부로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들도 도리어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원리에 갇혀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릇이 종기 그릇이면 종기 그릇에 축복받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릇,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해서 때때로 깨트리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만큼, 넓어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신비를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어찌하든 지금 비참하고 극심한 고난에 처한 욥은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항변합니다. 왜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셨냐고, 미치겠다고, 돌아버리겠다고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욥이 사실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신뢰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처럼 정말 자살을 선택하든지 또는 하나님을 아예 등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때때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욥은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버이, 왜 나를 낳으셔서 이토록 내가 고생하게 합니까?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도록 자신을 창조하셨다면 선한 목적대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지 왜 지금 비참할 정도로 고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반면 3절 후반부에서 악인이 세운 계획을 잘만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왜 악한 일이 일어나고 반면에 악인들은 무슨 이유로 계속해서 형통하냐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 속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우리가 가려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 우리가 가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다 이해되고 헤아려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묻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이해가 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저처럼 바둑의 초급자를 18급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알파고와 바둑을 두었던 이세돌 74전 74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둑 9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둑 9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둑알을 놓을 때 미리 20수 이상을 내다볼 때 그를 9단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저처럼 초급자인 18급은 바로 앞에 한 수만 보고 바둑을 둡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바둑 9단입니다. 그러니 18급인 우리가 바둑 9단이 20수를 내다보며 바둑알을 두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18급은 9단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나면 나중에 보게 되는 세계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반드시 이해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